예배를 사랑하는 우리 엠마오 교회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예배가 그동안 정말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토요일날 주일 예배를 앞당겨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과연 몇 분이나 나오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래도 예배 그렇게 강조를 했으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시겠지. 정말 일을 하러 나가신 분들 외에는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대학부 학생들도 참석한 거 보면 그나마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가장 예배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큰 산 앞에서 바라크로 시작하십시오 얘기했어요. 바라크는 뭐라고 그랬죠? 복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큰 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큰 산 앞에서 우리가 대부분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큰 산 앞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산을 평지로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오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이냐? 여러분 그런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과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해본 적이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지금 다른 데 가셔서 나를 못 쳐다보고 계시는가?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내가 하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이 태도가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산은 뭘까요? 큰 산은 잠깐 나눠봤더니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큰 산이고 건강이 큰 산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또 있죠. 관계의 산에서 오는 산도 있겠죠. 뭐 시부모와의 관계, 진짜 그 힘들어요. 어떤 분은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부모와의 관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처갓집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성도와의 관계도 참 힘듭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가장 큰 산 중에 하나가 자녀와의 관계도 큰 산이고요. 경제적인 것, 직장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큰 산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교회 안에서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얼마나 잘 버티고 있는가? 이런 것도 큰 산이 될 수 있고요. 나는 그래도 명색이 장로인데 나는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큰 산이 될 수가 있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산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알고 그 일하심을 붙잡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려면 오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이 스가랴 4장은요 좋은 시절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삶이 정돈이 되고 뭐 사역이 안정된 그런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무너진 현실 속에서 넘을 수 없는 높은 산 앞에서 멈추어진 사명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아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아는데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멈춰진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 다음에 지쳐버린 공동체 앞에서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어제도 우리 심성구 집사님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성경에 좋은 얘기만 있으면 좋을 텐데 좋은 얘기만. 여러분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솔직하시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위장하고 포장한 게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뺐으면 좋을 것 같은 구절들도 많아요. 다말과 유다의 그런 것들 좀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딸들의 이런 장면들도 좀 없애주시고, 다윗이 정원을 옥상을 거는 것도 좀 없애주시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낱낱이 드러내고 계시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쓰여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느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다 불타버리고 백성들은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끌려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70년이 차면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면 우리가 보기에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또 백성과의 한 약속을 끝까지 잊지 않고 지켜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선포하시는 분이세요.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의 시간이었지만 사실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순수함을 남겨두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갖고 보게 되면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한다면 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원전 538년에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고요,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강대국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역대에서 최고로 강했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라고,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왕을 시켜서 70년 전에 다 멸망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통해서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 정말 상관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스룹바벨이 이제 총독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제일 앞장서서 5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데리고 온다는 표현이 좀 간단한데요, 사실은 이 바벨론의 수도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1500km 정도 됩니다. 1500km, 마일로 따지면 얼마나 되죠? 굉장히 큰 마일입니다. 근데 여기가 직선거리로만 그런 게 아니, 직선거리가 그런데요, 오려면 직선으로 오지 못하고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더 길 수가 있죠. 기간은 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야 되고요, 강을 건너야 되고요, 그 길에는 도적들이, 강도들이 언제나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는 그런 위협들이 존재해 있었고요, 식수의 문제도 문제고요, 식량도 부족했고요, 정말 그곳에 희망이 있을까라는 불안한 마음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스룹바벨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중에는 나이가 든 사람들도 있어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에스라, 여러분들이 이 스가랴를 읽으실 때는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서를 한꺼번에 읽으셔야 됩니다. 사실 오늘의 배경 속에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전을 기초를 놓았을 때 노인들이 막 슬피 울어요. 그 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에스라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울었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어른들이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운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그죠? 거의 80이에요. 그러니까 7살 때 끌려갔으면 70년 후에 돌아오니까 몇 살이에요? 77살. 10살 때 끌려갔으면 80살이에요. 이런 노인들이 함께 왔다는 겁니다. 함께. 우리 백은자 권사님을 모시고 한번 다녀볼까 생각 중인데요. 얼마나 힘든 길이었겠어요. 그런데요, 그 어려움과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길을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까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70년 세월이면 이민 2세대, 3세대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태어난 2세들, 3세들은 이미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편안하게 지위를 얻으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돌아갈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돌아갈 이유를. 여기가 좋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노인들과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 걸 다 포기하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만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높은 산을 넘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힘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50년 이상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벽 하나 남은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되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요,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기 시작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은 거예요. 그 기초를 놨을 때 젊은 사람들은 환호성을 올리는데요, 노인들은 통곡을 합니다. 에스라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에스라 3장 12절과 13절. 한참 앞으로 가셔야 돼요. 원래는 에스라가 이 뒤로 와야 되는데 느헤미야하고 그다음에 스가랴, 그다음에 학계 이것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앞에 가 있어요. 에스라 3장 12절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아직 못 찾으셨어요? 자,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죠? 에스라 3장. 오늘 에스라라는 책이 있었어요? 하시는 분이 한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거기 옛날부터. 자, 에스라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얘기합니다. 지금 기초를 놨는데 젊은 사람들은 환성을 치어요. 야, 드디어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구나 하는 사람들이 반면 옛날의 영화를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1500km를 걸어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일으킬 수 있겠구나, 내가 죽기 전에 그것을 다시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갖고 왔는데 정작 그들이 놓은 기초를 보니까 반의 반도 안 되는 사이즈예요. 그때 그들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어떤 사람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면서 그 문제를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전에 잘 살았던 것, 예전에 정말 잘 나가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통곡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제가 이제 30년이 좀 넘었는데요. 전도사로 있다 보니까 많은 이민자들이 한참 막 이렇게 미국으로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남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너무 잘 나갔어. 근데 미국에 와서 어디 가서 주고받으며 살려고 하니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매일 술 먹습니다. 매일 술 먹어요. 매일. 그리고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는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저기로 가세요 그랬어요. 제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면 저기로 가세요. 그러면 돼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뭐 여기 있을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성도님, 정신 안 차리면 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문제는 누구나에게 있겠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희망과 상실감이 동시에 터져 나왔어요. 젊은이들은 새로운 시작에 감격하고 기뻐하지만 나이 든 노인들은 자신들이 어린 시절에 봤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회복인가? 하나님의 약속인가? 하나님이 이거 보려고 보여주시려고 나를 이곳을 인도하셨는가? 이러면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일단 실망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첫 번째 산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도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 스룹바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등극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단의 길로 갑니다. 이단의 길로. 한 번도 선한 왕이 나타나서 회개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마찬가지로 타락도 했었지만 선한 왕들이 나타나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피가 섞이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지역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강제적으로 타 민족과 결혼을 시켰고 타 민족과 결혼을 하면서 새로운 혼혈 민족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그들 마음속에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이미 그들의 신앙생활은요 혼합 종교에 다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순수성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순수성을 보존시켰고, 그곳에서 여러 다니엘이나 여러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게 만들었고 그들이 돌아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도 성전을 회복하는데 동참하게 해주세요 했을 때 아름다운 소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요? 그들은 이미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었다고 한다면 그들은요 성전을 회복하려는 노력이라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5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던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자기들이 하자고 동참하려고 할 때에 스룹바벨은 철저하게 그것을 외면합니다. 왜요? 종교가 섞이면 안 돼요. 신앙이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즉각적으로 돌변합니다. 방해하기 시작하고요, 고소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들이 지금 성전을 공사를 시작했는데 잘못하게 되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핑계를 대서 성전 건축이 다시 어떻게 돼요? 스탑이 돼요. 그리고 16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스룹바벨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상황이에요? 밖에서는 같은 동족이라고 하지만 조금 다른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공사 중단 명령이라는 법과 앞에서 그들은 멈춰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그들은 궁핍했고요. 흉년이 계속되었고 재정도 자재도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었었어요. 학개 선지자가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하게 되면 너희들은 너무 궁핍한 상태에서 너희들의 인생만 살려고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성전은 멈춰 있다고 질책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모든 산은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16년 동안 패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다. 하고 싶었다. 시도도 해봤다. 하지만 실패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여러분, 결국에 가장 큰 산은 뭐였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나 그다음에 그것을 짓지 못하게 하는 왕의 명령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패배 의식이 가장 큰 산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같은 산 앞에서 멈춰 있지 않습니까? 이번 달 생활비, 이번 달 매상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이들의 학비도 걱정하는 분도 있을 것이죠. 건강검진을 보면서 또 걱정하는 분도 계시고, 부부 사이에 오래된 갈등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한 자녀들과의 갈등 속에서 자녀들과 만나지 못한 지가 5년, 6년, 10년 세월이 지나가는 분도 계실 거고요. 자녀들과 대화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갈등의 원인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큰 산으로 남아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큰 산 앞에서 우리는 똑같은 말을 하지요. 나중에 하면 되지 않을까? 나중에. 언젠가는 되겠지. 영적인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한번 풀어보면 되겠지.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산은 결코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경제적인 직장이 레이오프 당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 경제적인 것만 우리가 산으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가정에서 흘러나가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지금 새로운 직장을 잡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가득 받고 있는데 옆에서 아내가 여보 괜찮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되게 서운해요. 되게 서운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계의 산이 또 하나 생기기 시작하고요. 관계의 산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두 사람의 마음의 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이죠. 마음의 산은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신앙의 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산은요, 산의 가장 무서운 힘은 그 문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예배를 포기하게 만들고, 기도를 멈추게 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영적인 산까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작은 거 하나였었어요. 별거 아닌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크게 산 첩첩삼중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산이 우리를 이기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건으로 우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닫음으로 세상의 문제들은 우리를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스가랴 4장 1절과 3절에 보게 되면 1절에 내가 말하는데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는데 나는 마침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면 대부분은요 패배감에 젖어버려서 영적으로 잠이 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되면 다 포기하게 돼요.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그때는 기도도 안 돼요. 그때는 예배도 안 됩니다. 그때가 가장 위로가 되는 게 뭐예요? 코로나가 가장 위로가 됩니다. 여기서 코로나란 그 코로나가 아닙니다. 병에 담긴 노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한 잔 마시고 잊어버리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한 잔 마시고 잊어버리고 한 잔 마시고 피로가 풀린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중독입니다. 그 중독이에요. 여러분, 그 한 잔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아버린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가 크고 무서우면 제일 먼저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려요. 그것이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증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는 것보다도 현실의 문제에 묶여서 기도와 예배를 멀리하는 영적 잠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어디에 시작하느냐? 영적으로 잠든 저와 여러분을 깨우시는 것으로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내 인생의 큰 산을 평지로 만든다는 이 설교 시리즈를 사실은 영적으로 잠이 들었거나 잠들려고 하는 어떤 분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설교는요 사실은요 2026년도 가을에 할 거였습니다. 작년에 올해 걸 스케줄을 잡을 때에 큰 산 시리즈는 9월 달부터 제가 하려고 순서를 만들어 놨거든요. 사실은 지금 제가 2026년도 1월 달부터 해야 될 것은 레위기를 이어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레위기가 아니라 이 큰 산을 저에게 부담으로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를 곰곰이 생각했을 때 저는요, 이곳에 계신 우리 엠마오 가족들 중에 지금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엠마오 가족들 중에 하나님께서 큰 산 앞에서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어떤 사람들을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저는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깨우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이 들어가려고 하는 영적 피로감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환상 속에는요, 순금 등잔대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등잔대는요 7개의 촛대로 되어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좌우에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름이 흘러들어서 이 등잔대에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등잔대는요,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에 가서 기름을 채워야 돼요.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불이 꺼집니다. 인간의 수고에 의존하는 것이 금잔대였습니다. 등잔대였죠. 그런데 이 환상 속에 등장하는 등잔대는 전혀 달라요. 양쪽에 올리브 나무에서,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자동으로 공급되고 있어서 제사장이 채울 필요가 없었어요. 절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등불은 계속해서 불이 타올라야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계속해서 빛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가 끊기게 되면 우리의 빛도 멈추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급 체계를 완전히 뒤바꾸셔서 너희들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채워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여러분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라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물어봤어요. 스가랴가, 주여 이것들이 대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권력으로도 그것을 할 수가 없다. 이 일을 지금 너희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영으로만,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등잔대는 누구를 가리키는, 두 감람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선언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의지의 문제를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내가 더 강해져야 된다, 내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기름이 떨어졌어, 기름 채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더 강해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해야 돼,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수단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결 방책을 찾으려고 수단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일을,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서 오냐는 거예요. 그 근원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룹바벨에게 너의 군사력으로도 안 된다, 너의 정치적인 권력으로도 안 된다, 페르시아 제국의 지원으로도 안 된다, 백성들의 열심과 노력만으로도 안 된다, 오직 나 여호와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평지처럼 걸어가기 위해서 가능한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지의 대상, 그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경력을 의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이루었던 업적을 의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업적과 과거의 경력과 여러분이 이루었던 그것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일이 맡겨졌을 때 그 일을 풀어가는 수단은 될 수 있어도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수단이지, 그것이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고 선언을 합니다. 참,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일 뿐이다 얘기를 해요. 지금 누구한테 외치는 거예요? 어떠한 산이 스룹바벨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그 산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야, 스룹바벨아, 네가 외쳐. 산 앞에서 외쳐.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스룹바벨아, 스룹바벨 네가 외쳐.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을 세워놓고 스룹바벨이 산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네가 뭐냐고, 네가 뭔데 얘를 건드냐고, 네가 뭔데 스룹바벨에 가는 길을 막냐고, 네가 뭔데 대체 내 아들을 건드냐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산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문제도 있어요. 산도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스룹바벨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앞에서 네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앞에서 네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작아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질문은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고자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너는 지금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느냐? 산이냐 아니면 나냐?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그 문제 앞에서 그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담고 계십니까? 담고 있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앞에 두고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채우고 계십니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그게 뭐냐고요? 왕의 명령? 그게 뭐냐고요? 경제적인 굽힘? 그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들은 너에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스룹바벨을 깨우셨고요,
그리고 수룹바벨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 천사에게 물었다.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릇은 무엇을 뜻합니까? 등잔대 옆에 오른쪽과 왼쪽에 올리브나무가 두 개가 있어요.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는 것이죠. 하나는 수룹바벨이고요, 하나는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와 여호수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들이라는 것이죠. 감람나무처럼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건데, 사랑하는 사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룹바벨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와예요.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고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만드는데,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기름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궁핍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실패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큰 산 앞에서 덜덜덜덜 떨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좌정하고 계신 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모든 것을 평지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내 눈으로 바라보면 넘을 수 없는 산이에요. 내 눈으로 바라보면 해결할 수 없는 고부간의 갈등이에요. 내 눈으로 바라보면 해결할 수 없는 자녀와의 갈등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 문제들은 문제이지만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요, 수룹바벨이 네가 성전에 기초를 놓았으니까 네가 그 일을 마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어요. 정말 정성껏 살아오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지금 잠시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신 부모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관계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자녀도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멈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처음에 마음 먹었던 그것을 이용하여 그것을 완성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일을 평지처럼 걸어갈 수 있도록 일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해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랑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임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처럼 스룹바벨이 성전 기초를 놓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영웅적인 결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공급받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의 순종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아내에게 여보, 요구르트만 먹으면서 한 주를 살아볼까? 그랬더니 한 5분을 웃더라고. 5분을. 정말 남편한테 이렇게 비웃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루도 못해, 하루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 끼라도 제대로 먹어. 한 끼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주님 내가 40일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3개월 안에 성경을 오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새벽 기도회를 제가 1000일을 하겠습니다. 1000번째를 하겠습니다. 일단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순종의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오늘 순종의 자리. 그 자리가 어딥니까? 가정에서 말씀이 있는 자리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되고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복잡할 때 여러분의 순종의 자리는 어디냐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조용히 무릎 꿇고 눈을 감을 때가 순종의 자리예요. 하나님, 염려가 몰아옵니다. 잡이 빨리 돼야 될 텐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3개월이 가다 보니까 염려가 걱정이 되고 그 걱정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주여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할 테니까 하나님 내게 잡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 염려가 되네요.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염려가 내 마음을 닫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순종의 자리에 내려갈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산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성령의 은혜로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선의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을 어떤 문제를 최종의 현실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최종의 현실로 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 하는 질문은 너의 시선을 나에게 돌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선을 돌려야 될 곳은 어딜까요? 하나님이세요. 걱정할 때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염려가 될 때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누군가가 미울 때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누구를 의존할 것인가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름에 내 안으로 흘러가서 그것이 내 가정으로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 떠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 목사님 저는요 기도하면요 5분을 못 해요 하시는 분들은 중보기도 신청하세요. 저거 신청하면 기도 훈련됩니다. 기도 훈련돼요. 시간이 없다고요? 만들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남의 기도, 다른 사람의 아픔의 기도 1시간씩 해보세요. 내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세요. 밖에 나가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속 시끄럽다고 예배의 자리에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속 시끄러우니까 예배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맨날 교회 오고 싶을까요? 저도요 교회 오기 되게 싫을 때 많아요. 예배 하루만 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할 때 많아요. 속 시끄러울 때. 그런데요 제가 교회로 오는 이유는 시끄러우니까 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셔서 주님 내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요 작은 순종의 인내입니다. 작은 순종하는 거예요. 한 걸음만 주님 앞으로 오세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 읽으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가정에서 기도하세요. 작은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나오셔야 됩니다. 머릿속으로는 새벽 예배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득한데 몸이 안 일어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후회해. 갈걸. 내일은 가고 말리라.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똑같이 내일은 가고 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공급은 한 번의 쇼가 아니라 매일 숨쉬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성령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저를 통하여 흘러가시옵소서. 그리고 큰 산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은혜로다. 시부모가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나서 속 터질 것이 아니라 은혜로다. 전화를 딱 받으면 뜨잖아요. 사이가 좋으면 시어머니, 사이가 나쁘면 시애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그 앞에서 받을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그걸 받으시면 귀는 아파도 마음은 상처 안 입습니다. 여러분이 잡을 잡으려고 잡사이트로 가실 때 로그인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뭘까요? 은혜로다.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와 문제 있을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뭘까요? 은혜로다. 큰 산은요, 내가 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산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평지로 만들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잡도 찾고 열심히 관계 회복을 위해서 뛰어야 되고 열심히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살아가는 에너지를 감람나무에 흘러오는 그 성령의 은혜로 내 안을 채우듯이 성령의 은혜로 내 안을 채울 때에 우리는 그 일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매일 아침마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 산은 분명히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분명히 넘어야 될 산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넘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평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높은 산일지라도 평지처럼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상처 입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병들지 마세요. 누구나 다 있는 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평지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평지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것은 산이 아니라 평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더 이상 문제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솔직하게 여러분 산을 고백하세요. 지금 내 인생의 문제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겨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큰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이들과 관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은혜로 넘길 수 있게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